열린 성경학교 5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룻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소중한 시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나누게 되는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본문은 룻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을 고통에 공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고통에 공감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일들에 대하여서 이해가 되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합니다.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는 일을 통해서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분석해야 할 일들, 그래서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잘한 것인지 분명히 가려야 할 일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들이 꼭 그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과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들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욥기에 욥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그랬습니다. 욥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욥에게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많은 시간 논쟁했지만 우리는 욥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욥기의 내용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 룻기, 바로 이 룻기에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이 또한 그렇습니다. 나오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떠났다는 것을 오늘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유가 좋은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흉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든 고향을 떠났던 한 가정을 1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을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가 의지하였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남편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잘 돌보고 잘 키우는 것 가운데에서
말씀을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두 아들을 결혼시킨 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두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 두 아들마저도 잃고 만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이주한 이방 땅에서 나오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3명의 남자가 이 세상을 떠났다. 이런 상황을 보고 또 읽고 들은 우리에게 마땅한 반응은 와, 이렇게 비극이 거듭되다니. 나오미 어떡하지? 이 나오미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러한 반응이 우리에게 나와야 하는데 실상 우리의 반응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오미에게 닥친 거듭되는 이 비극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게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아마도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닥친 이 비극에 대해서 그 이유를 밝히시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그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도 그것을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어떤 이 중요한 한 가지 가정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게 있어. 그러니까 비극이 시작된 거야.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들이 거듭거듭 반복될 수 없어. 이게 우리의 가정입니다. 이 룻기 1장에서 확인되는 이 나오미에게 나타난 거듭된 이 비극을 볼 때 사람들이 찾는 그 이유는 대략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기근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인데 이 기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관영한 죄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기근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죄 때문에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요.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기근은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기근이 생겼으니까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모든 기근을 죄의 영향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이 기근에 대하여서 이민한 것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견해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그곳에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살아야지 거길 떠나 이게 바로 나오미와 그의 가정의 죄야 이렇게 말하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견해는 이민교회 성도들을 상당히 아프게 하는 말들입니다. 그들에게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아니 우리 인생 속에 어디에 살든지 어느 시대에 있든지 고난이 없는 곳, 고난이 없는 시대는 없습니다. 이민 간 그곳에서도 분명히 고난이 있는데요. 이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냐면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 그때 어렵고 힘들었어도 본토에, 본국에 남아 있어야 했는데 여기 와서 이런 고생이 펼쳐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네가 책임져야 해. 이렇게 말하는 이야기들을 듣고 이민교회 성도들은 상당히 아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을 찾아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비난은, 죄의 문제를 찾는 것은 이방 결혼과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관점입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시킨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두 아들을 잃게 된 것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나오미의 며느리 룻을 다윗의 혈통의 선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 며느리였던 룻이 메시아의 족보에 포함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방 여인과 자녀를 결혼시킨 것이 나오미에게 연이어 닥친 비극의 이유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룻을 사용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거듭하여 닥친 이 비극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9월 11일, 그때 일어났던 사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9.11 사태 말입니다. 그때 한 신학대학교에서 강의 중에 학생들이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이건 누구의 죄입니까? 교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러자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것을 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던 시대에도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동일하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셨습니다. 나오미의 거듭되는 비극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이 시도는 나오미를 비난하고, 그리고 또한 나오미처럼 거듭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형제와 자매들을 비난하는 일을 가져옵니다. 나오미에게 닥친 거듭된 비극,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당하는 형제 자매들 앞에서 원인 분석을 멈추고 위로하고 공감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축복하며 섬기라고 부르신 겁니다. 원인 분석을 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원인 분석과 비난에 사용하셨던 것에서 이제는 방향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원인을 탐구하려고 했던 과학자의 눈, 이걸 거두시고 긍휼의 눈,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바로 그 눈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과 18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하나님은 고아와 미망인 그리고 나그네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공감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생각하신 것을 구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참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세 사람, 세 부류, 미망인, 고아, 그리고 나그네.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보십시오. 거듭되는 비극 속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의지해야 할 세 남자를 다 잃고 이제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고아와 같이 되었습니다. 힘들게 정착한 이방 땅에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여서 가정을 더 든든히 세웠고 이제 거기도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었는데 자녀들이 다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낯설게 되었습니다. 다시 나오미는 나그네가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미망인이었으며 고아였고 그리고 나그네였습니다. 미망인과 고아와 나그네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관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는 나오미의 빈곳된 심정을 우리가 함께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힘내시오, 힘내 라고 하는 이 말이 먼저가 아닙니다. 같이 마음 아파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그 일을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나오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오미가 바라보고 있는 이 방향을 함께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행하시게 될런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나는 미망인과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를 돌본다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지 실제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나오미의 공허한 삶을 누가 채우게 될 것인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이 말씀은 구조를 통하여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구조 속에 보이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의 기법이, 문학적인 기법이 사용된 것, 활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수미상관 기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인클루지오, 봉투 기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겁니다. 유사한 단어가 한 문장, 한 본문 앞에서 앞과 뒤를 다 싸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1절부터 6절을 좀 구분해 놓은 것인데요. 이 표에서 보시면 A, B, C가
중간에 두 개, x1과 x2를 가운데 두고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 단어를 좀 바꿔가면서 서로 대비가 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게 인클루지오, 봉투 기법이다라고 하는 그 기법입니다. 이 기법에서의 이 중심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의 단락을 만들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에겐 좀 낯선 효과인데요. 이 당시에 구약 성도들은 이 기법을 보면 탁 알아챈 그런 기법이었습니다. X1과 X2에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나오미가 그의 아들 둘을 모함 여자에게 이렇게 결혼시킨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하나는 오르바고 다른 하나는 룻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앙에 나오고 있는 이 나오미의 두 아들과 모함 여인의 그 결혼, 그리고 두 자부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것은 룻기 전체의 내용 전개에 있어서 이 모함 여인들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힌트입니다. 일종의 스포일러인 거죠. 1절부터 6절에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1절에서 6절의 이 구조를 통하여서, 봉투 기법을 통해서 바로 이 모함 여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은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들, 그들을 분석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는 자들을 분석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나오미의 빈 마음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공감하는 일입니다. 나오미의 고통에 공감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고통 중에 나오미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을 그저 함께 바라보는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 죄를 찾으려고 했었던 이 열정을, 그 열정의 방향을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는 대로 좀 돌리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탁은 이겁니다. 왜 비극이 겹쳐오는가를 고민하기보다 거듭되는 고난과 비극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나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공감하시고 또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우리 주위에 고통과 고난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 시대의 나오미들에게 따스한 눈빛으로 그들에게 공감하며 품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형제와 자매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평가하고 훈수두고 지적하는 그 열정이 아니라 그 열정은 멈추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열정의 방향을 바로잡고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공감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기대하는 저와 그리고 우리와 우리 모든 열린비전교회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처럼 공감하는 우리, 하나님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오미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도 공감하시고 함께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로 날마다 배워가게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이 한 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룻기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을 마쳤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열린 성경 학교를 통해서 또한 진행되어지는 룻기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인한 큰 은혜와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